기도하심으로 준비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정말 주일에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께 찬양드리오니 모든 찬양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네, 우리 천국은 마치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이 좋은 우리 천국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도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할렐루야.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말씀 듣고 정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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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정말 잘 삼아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예배드리게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드리는 예배가 되는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주여 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누구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과 구별을 해서 예수님 피로 사신전에 모시고 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시며 멀리 있는 곳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서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풍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받게 하옵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믿음되게 하옵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에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말씀의 양이 좀 많아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데려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시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죽으면 끝난다, 죽은 다음에 뭘 알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영원한 세계에 가서 예수를 안 믿으면 형벌과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되는 지옥에 들어간다.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 안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이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 예수를 주인 삼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 여기서 두 사람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입니다. 부자와 거지, 그러니까 부자 거지 얘기인 것 같죠? 그게 그렇지가 않고 이 시대를 사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 믿는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선포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6장 19절에요.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음식을 진수 성찬을 차려놓고 좋은 술을 다 가져다가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춤을 추며 호화롭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인데 날마다 먹고 써도 재물이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불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거지는 얼마나 가난한지 누구 잠잘 것도 없어요. 요즘 치면은 노숙자보다도 더한 거지입니다. 그래서 이 거지는 어디가 있냐면은 이 부자의 문간에서 이제 이 음식물 찌꺼기를 얻어먹고 사는 개들, 그 개들 틈 사이에서 이 거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몸은 얼마나 만신창이가 됐는지 사방천지에 막 고름이 터지고 헌대가 나고 그래서 고름이 흘러내리고 그러면은 개들이 혓바닥으로 이 거지의 상처를 핥고 그런 상황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거지도 죽을 때가 있고 부자도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는 죽어서 어떻게 됐냐? 보십시오. 세상에 바랄 것이 없으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무능함을 깨달아 자기 자신을 바로 알게 되면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왜 모르냐? 그래서 모르는 이유를 보니까 부자처럼 자기 만족을 얻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전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욕심을 이루면서 그 욕심을 이루는 기쁨으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있죠. 사람들은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그래도 사람은 무엇이든지 한 가지를 믿어야지 사람 힘으로 못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떠하냐? 모든 사람들은 다 한 가지씩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점쟁이 믿는 사람도 있고 귀신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 종교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불신자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안 믿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도 믿어요. 뭘 믿냐면은 그 사람은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이야.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 지식을 믿고.
그리고 내 힘으로 산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사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 수가 있으나 다음 세상은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음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거지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 그가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준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요. 그래서 그 영을 데리고 하나님의 낙원으로 간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품에 그랬는데 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낙원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낙원으로 가면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은 사라진 데가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서 왕자와 같이 산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자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 문간에 거지 나사로 같은 저런 것들이나 예수 믿지. 저런 것들이 하나님 찾고 그러지. 아니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냐. 나는 믿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큰 소리를 껑껑 치면서 부자는 살았다. 그런 말이죠.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으면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참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왜 이러는고 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탄식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 길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래도 내 힘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안 믿다가 이제 영원히 망해버리고 만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아멘요. 부자는 날마다 재밌게 사니까 그렇게 아주 평생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이 바꿔졌어요. 맛있게 먹던 술도 없고 음식도 없고 화로운 궁전 같은 집도 없고 좋은 옷도 없고 이상한 곳에 가 있는데 사방에서 막 불이 타오른다 그런 말이에요. 불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가 왜 이렇게 돼 있냐 보니까 자기가 죽은 것이에요. 우리가 알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뭘 하나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지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그러지가 않냐? 거지는 죽어가지고 고통에서 벗어나서 나사로는 아주 왕자같이 편안한 삶을 사는데 이 부자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멋지게 살다가 다음 세상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다 엎어져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불이 피어오르면서 목이 타서 죽겠는데 목말라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을 서늘하게 할 물 한 방울을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물이 한 방울도 없다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 갈증이 나면은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물 마심이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불만 타오고 뜨겁기만 하고 견딜 수 없게 고통스럽기만 하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때사 눈을 들어서 세상만 보던 사람이 위를 한번 쳐다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낙원이 보이고 아브라함이 보이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데 거기는 보니까 너무 좋은 곳이에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고 이 부자가 그때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낙원을 아브라함이 다스리고 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아직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 없이 죽겠습니다. 내 목말라 죽겠어요. 그러니까 나사로한테 그 손가락 끝에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할 물을 한 방울만 보내주십시오. 물을 많이 주라고 전합니다. 물 한 방울 찍어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좀 목이 좀 서늘해질 것 같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된다 그래요. 너는 살았을 때 세상 낙을 즐기면서 멋지게 살았잖느냐. 그런데 나사로는 세상 살 때에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예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서 여기 온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그 보응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은 음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들을 단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 있어요. 뭐냐면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없다 그러거든요. 요즘요 교회에서도요 성경에는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귀신 얘기하면은 아니 왜 교회에서 귀신 그러느냐 그러면서 쑥은덕거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가 있다고 그래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무엇이냐 성경을 부정하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있다 그랬는데 지가 없다고 그래.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는 죽어서 죽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영원한 세계가 있고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살았을 때하고 똑같은 감각이 다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떠나서 이제 가게 되면은 몸은 사람의 영이 몸을 떠나면은 몸은 어떻게 되느냐? 몸은 숨이 그치고 맥이 안 뛰고 찝어도 아픈 줄도 모르고 감각이 없는 살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썩어서 엎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영은 다음 세상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낙원에 가서 살다가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되고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은 이제 음비에 떨어져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다가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서 영원한 지옥불의 멸망을 당한다 그런 얘기죠. 사람들은 육신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죽음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럽니다.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죽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사람의 육신 속에 사람의 모습으로 있을 때하고 똑같이 모든 느낌을 다 가지고 다음 세상에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이 없으니까 목마른 거 없을 것 같으죠. 아 그런데 그 영이 목말라갖고 견딜 수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모든 감각을 가지고 육신을 떠나서 다음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예수 안 믿으면은 저주를 영원히 받고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너는 우리한테 올 수 없고 우리도 너한테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렁텅이는 건너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왔다 갔다는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음비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보면서 평안히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감각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있을 때 육신에 속해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감각을 다 가지고 영이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나사로가 부자가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부자가 이게 내가 도움받기는 글렀구나. 그런데 너무 힘들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형제가 5이 있는데 다 부자들이라.
그래가지고 자기와 같이 다 예수 안 믿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을 생각이 나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내가 지금 형제가 5이 있는데 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가지고 내가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엄청 고통스러운 곳에 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그들은 나같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예수 믿게 얘기 좀 해주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도 거절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 다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또 뭐라 합니까? 아니요, 나는 그런 말을 들었지만 나는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 이제 안 믿고 살다가 이 고통받는 곳에 왔는데 죽은 사람 중에서 살아가지고 와서 말하면은 그것이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꼭 보내가지고 여기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간다고 하더라도 안 들은다 이런 얘기예요. 안 들은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은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천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을 천사라고 하고 마귀가 부리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을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요?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죠.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있다고 그럽니다. 아멘요? 그러면 우리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보고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에 매이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매이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멘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헤롯 왕에게 잡혀가지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는데 야고보를 한 사람 죽이니까 이거 왕이 막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헤롯 왕이 생각하기를 내가 저 베드로도 죽여놓으면은 내 정치적인 인기가 더 올라가고 내가 왕의 지위가 견고하게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다 가둬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손과 발에 손에 수갑이 채이고 발에 족쇄가 채이고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걱정이 없어요. 왜 걱정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과 고통이 없어지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만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어쩌고 있어요? 옥에서요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내리면 지금 헤롯 왕이 끄집어내가지고 야고보처럼 죽여보려고 그러는데 내일 죽습니다. 거기 어제 잠자고 있는 거 깊이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베드로의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우리의 믿음이 어찌해야 되느냐? 환경을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을 어떻게 하면 갈 수가 있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환경을 이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요.
기적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베드로 참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천사가 발로 베드로 옆구리를 막 찼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잠이 깼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냐면 일어나라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보니까 손과 발에 채여있던 수갑과 족쇄가 싹 풀어져 버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그래서 따라서 간다고 말이죠. 천사가 앞에서 부르니까 따라서 가는데 간수들이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파수, 세 번째 파수 이렇게 파수꾼들이 서서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가 앞으로 지나가도 눈만 멀뚱멀뚱히 뜨고 아무 말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내가 환상을 보는 것인지 이거 생시인지 이게 좀 알 수가 없다.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따라오던 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그 감옥 담장 그 문을까지 통과를 해가지고 동네로 쓱 끌고 가더니 천사가 사라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뭘 하시냐? 믿는 자들을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천사들에 의한 얘기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도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하고 또 그 외에 귀한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때로는 눈에 보이는 사람처럼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항상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지 귀신처럼 해롭게 하는 일은 안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으면서 이미 증거되는 말씀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러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할렐루야. 방금 제가 그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천사가 있다. 아멘요. 천사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도와주시려고 보내서 도와주시기도 한다. 아멘요. 천사는 기적을 행하고 모든 어려운 환경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도와준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뭐가 있느냐? 낙원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낙원이. 그 낙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편히 쉬고 있는, 이 말하자면은 나사로가 있는 곳, 이것이 낙원인데 이곳은 천국과 지옥을 가기 전에 가서 쉬는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는 사람만 가는 곳,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가는 곳인데 여기에 가는 것은 예수를 오래 잘 믿었다고 해서 꼭 간다 그 부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엉터리로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모른다. 그런데 예수를 늦게 믿었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은 그 사람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지금 제물로 죽으실 그 시각에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예수 한 사람이냐? 이게 그렇지가 않고 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강도 둘이 매달려 있었다는 얘기죠. 강도 둘이. 그런데 이 두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이들도 이제 처형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있는 왼편 강도가 말하기를 네가 예수님한테 네가 구세주냐? 네가 구세주라고 그랬지. 그러면은 너도 구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오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른편 강도가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우리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죄에 대한 봉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거니와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주여. 여기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구원해 주셔가지고 나도 구원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강도가 예수님에게 요구를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진실로 여기 이르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어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만나고 믿음을 고백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영원히 구원을 받고 부끄러운 구원이지만은 지옥을 면하는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는 것이 좋으냐? 잘 믿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가면 우리의 집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집을 준비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은비에는 집이 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집.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사는 모습이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신분이 정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비천한 사람이 존귀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살면서 그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신분이 딱 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을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에 의한 결과로 우리 천국집을 만들어 주시고 천국에서 우리의 신분을 정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 강도 같은 경우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런 구원을 뭐라고 합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럽니다. 아멘이요. 무슨 구원이요?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 뭐냐? 부끄러운 구원은 겨우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서는 받을 상은 아무것도 없이 천국만 갈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아주 최하층에 사는 사람이 이 강도가 받은 구원을 받을 것 같은 그런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고 천국을 준비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순간에 예수를 진삼고 말씀 중심에 서야 되는 것이며 그때부터 하늘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힘을 내고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보게 되면은 자기가 손해보고 피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뭐 이런 것이죠. 하나님한테 또 헌금 바치려니까 내 돈이 엎어지고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에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을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도록 더 큰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금세 100배로 받고 금세 100배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세상 사는 날 동안에도 큰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집을 지어 준비하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절제를 해야 됩니다. 아멘이요. 절제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으면 안 하고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요. 내가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으면 힘써서 하고 이걸 절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 중에 15가지가 있는데 맨 나중에 열매가 무엇입니까? 절제인 거예요. 절제. 할렐루야예요. 절제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가 필요하냐? 절제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제를 해야 되고 절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말씀에 의하여 진단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죠?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멘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낙원으로 가게 되는데 낙원으로 가고 운비에 떨어지고 홀로 끝이냐? 그게 그렇지가 않고 이제 이 세상 끝날이 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리는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요. 그때가 언제냐? 천년 왕국이 지나고 천년 왕국은 언제 시작되느냐? 아마겟돈 전투, 마지막 마귀의 전투가 끝나서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마귀의 군대를 싹 쥐어서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마귀는 무적에다가 가둬버리고 귀신들도 다 걷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마지막 전투가 끝나고 나서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을 무적인 뚜껑을 열고 다 가둬버리니까 거기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냐? 세상에요. 사람들이 마음이 다 선해져요. 그렇게 선할 수가 없어. 사람들 마음이 다 선해져요. 사람은 그러냐? 그게 또 신기한 것이요. 사자가요. 풀을 먹고 살아요. 사자가. 독사가요. 물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마귀가 없어지니까 귀신들이 없어지니까 짐승도 선해지고 사람들도 선해지고 악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요. 병든 사람이 없어요. 병든 사람이. 천년왕국이 왜 천년왕국이냐? 천년 동안 사람이 안 죽고 사는 시대의 왕국이 천년왕국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요. 이런 말 들으면은요. 아이고 좀 말도 안 된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런 생각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할렐루야예요. 이렇게 믿고 나도 예수를 잘 믿어서 그날의 그 왕국의 백성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 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마귀를 잠깐 내보낸다고 그랬어요. 내보내면 마귀가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미혹을 하고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해서 막 죄짓게 합니다. 1000년 동안 이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예수 믿는 공부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마귀를 잠깐 끄집어내긴다고요. 그래가지고 1000년 동안 이 순교적 믿음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 교육을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마귀를 내갖고 시험한다는 얘기죠. 아멘요. 100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내가지고 다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하고 똑같으냐? 아담과 하와가 아무 죄도 없을 때 뱀이 와서 유혹하는 것하고 똑같은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1000년 동안 평안히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죄 짓게 되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은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아멘이요. 아버지 집 천국은 얼마나 좋은 것이냐? 천국의 좋은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것이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 잘 믿은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우리의 집이 있는 곳이다. 아멘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꿈과 소망이 있을 때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희미하면은요, 마귀가 뭐라고 하면 죽으면 끝이요, 그거 신경 쓸 것 없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지 말고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빛이 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가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요. 이 뭐냐? 이게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적은 내용이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을 적은 내용이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책을 계시록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요한이 적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천국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얘기죠. 큰 성이 있는데 성이요 12가지 보석 돌로 성이 쌓여져서 성 자체가 휘황찬란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것이 어디라고요?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우리의 영원한 집이 그곳에 준비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 생활의 결과에 의해서 거기에 살 집을 우리의 믿음 따라 신분을 정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12가지 보석으로 성이 쌓여 있는데 또 문이 12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문이 12개가 있어. 천국 성문이 12개래요. 12개인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문이 12개가 달렸는데 그 문마다 진주로 문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요. 뭐 진주 조개라는 말이 있죠. 뭐 진주 조개잡이 뭐 어쩌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노래도 부르고. 그런데 거기는 그 기약의 진주는 콩알 만한 진주가 아니고 큰 문이 한 개의 진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희망찬란한 천국문이 그렇게 달려져 있는데 이 문이 12개라는 얘기죠. 세상에서는요 볼 수가 없는 문이고 꿈도 꿀 수 없는 문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문 안에 보니까 길이 있는데 길이 전부 황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길이 황금길입니다. 길이 황금길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황금길로 생명수 내가 흐르고
황금길 옆에 12가지 나무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날마다 맑은 생명수 샘물을 마시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가 그러되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렇게 살 수가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우리의 본향 천국집이 이런 상태로 하나님이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때가 마침내 올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은요 싹 다 없어진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체질이 부에 녹아지려니와 믿음의 사람들은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아멘요. 참 천국을 가서 살게 된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천국이 있는가 하면은 또 무슨 일이 있냐? 이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영원한 지옥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가는 마귀도 집어넣어버리고 귀신도 집어넣어버리고 구원받지 못한 안 믿는 사람도 집어넣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잘 살겠다고 하는 안 믿고 내 힘으로 살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그곳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거기서 영원한 저주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지 예수를 엉터리로 믿고 회개하지 않으며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들 다 거기다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지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세상 살면서요 돈 많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그래서 내가 제일이라고 그것에 취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도박을 하면서 자기 욕심 따라 아주 내가 제일이라고 사는 사람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못에 사망과 음부 거기 들어가고 저주를 받은 자들 다 거기 들어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망하게 되는데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책을 놔두시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지은 죄를 다 기록을 해가지고 지옥 불못에 던져 넣는데 또 지옥 불못도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똑같지가 않고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세상에서 지은 죄의 종류에 따라서 형벌이 막 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데 사람들은 그러죠. 아 죽으면 끝나는데 뭘 한다고 그러십니까? 사람의 영이 육신이 있을 때와 똑같이 감각적 고통을 누리면서 영원한 고통 중에 영원히 망하게 되는 것이 지옥이다. 아멘이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몰라가지고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하지만은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우리는 알아야 하며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지옥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가르쳐줄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이 책임과 의무를 가질 때는 언제입니까? 이 말씀을 믿을 때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낙원과 음부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으니 우리는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예수를 잘 믿어서 낙원에 들어가고 예수를 잘 믿어서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의 심판이 끝날 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의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집을 준비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는 모습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최고의 삶으로 준비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낙원과 음부가 있으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예수 잘 믿고 낙원에 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복을 받고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 열매의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집을 잘 준비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짐하게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놀라운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떠나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려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해서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의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고 귀를 열어서 영통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원금과 선교원금과 해외 선교원금과 차량원금과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같이 믿은 대로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다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는 믿음대로 복을 주시되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삶 가운데 새롭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며 저희의 삶의 열매가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온 주간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갈 때 매 순간 영적 전투에 위대한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해방과 자유가 있게 도와주시며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 초청잔치 초청 대상자 명단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용수 장로님이 2명, 김은숙 권사님이 5명, 조원음 집사님이 6명, 임혜숙 권사님이 23명, 정진명 집사님이 4명, 그리고 제가 3명의 초청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초청자들의 명단을 게시판에 공고했으니 성도님들은 주의 있게 보시고 이분들이 다 나와서 초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무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부활 초청잔치에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드림이 구입한 지가 3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자 드럼으로 교체 구입을 했습니다. 기도하시고 이거 마음의 부담을 갖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드럼 구입비에 대해서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502장을 찬송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체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체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고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잘 믿고 구원을 받아 낙원으로 들어가며 천국으로 들어가서 나의 영혼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다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이와 가정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